성경은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읽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성경에 보면 근데 교회의 대표들을 너무나 곤혹스럽게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대표라고 하면 누구겠습니까? 성경에 쓰여지던 당시에 12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계셨을 때야 12제자들이지 이들은 초대교회에서 12사도라고 불렸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고 가장 힘 있는 자들이었는데 성경은 그들의 아주 부끄러운 점들을 숨기지 않고 낱낱이 보여줍니다. 오늘도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데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가, 누가 모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권위를 전혀 존중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마태복음이 좀 더 나은데 이 세 본문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하십니다. 같은 상황인데 마가복음 4장에서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의 믿음이 그래도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있는 실정인데 마가복음에는 아예 없는 것이고 누가복음도 없죠.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 그래서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서 어떤 것이 정말 예수님의 음성이었을까라고 고민을 한번 해보면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 마가복음 왜 너희 믿음이 없느냐가 진짜 예수님의 음성이었을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가장 많이 쓰여지기도 했고 가장 먼저 쓰여지기도 했고 마가와 누가의 뉘앙스가 같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조금 면을 세워주고자 한 노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자라고 하시고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와중에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모두 두려움에 떠는데 이 상황은 사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래서 큰 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바로 해석하면 강력한 지진입니다. 강력한 지진,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상황을 마태복음이 말해주는데, 그러니까 배 한쪽 정도야 언제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심각한 위기 상황인데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워야지요. 예수님만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얼마나 급하면 깨우면서 막 말합니다. 먼저 일어나십시오 하고 정신 좀 차리신 다음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깨우면서 이 사정을 설명하고 간구합니다.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라는 거겠죠. 거기서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근데 저는 좀 궁금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왜 없느냐? 그럼 믿음이 있었다면 제자들이 여기서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바라셨던 그 믿음 있는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하실 거란 걸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고 위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저기 주무시고 계시지,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서 도움을 청하자. 그러면 다 해결될 거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게 틀렸다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꾸중하시죠.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제자들이 오히려 직접 예수님이 하시기도 전에 먼저 바다와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라고 꾸짖었어야 하는 걸까요? 그러면 바다와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게 옳은 믿음이었을까요? 제자들도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데 단 그게 마태복음 10장에서 나옵니다. 오늘은 8장인데 근데 10장도 읽어보면 제자들이 이 자연을 다스리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뒤에 권능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때 받은 권능들도 자연을 제어하는 권세는 없었습니다. 저는 글쎄요, 성경을 쭉 보면서 제자들이 이 자연과 풍랑을 잠잠하게 했던 경우는 찾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그저 풍랑에서 배가 좌초되고 침몰되죠. 물론 그 이후에 기적은 일으켰지만 자연을 그렇게 다스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믿음이 자연과 풍랑을 다스리는 믿음도 아닐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까? 이 풍랑은 보통 풍랑이 아니고 거대한 지진, 쓰나미와 같은 풍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앞에서 그저 가만히 있다가 침몰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었을까요? 마태는 성경을 기록할 때 오늘 사건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이 본문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풍랑 앞에서 믿음을 지켜낼 것인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이 사건이었고, 그것을 마태가 깨닫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고,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따라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 본문은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교회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과연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하느냐. 그러고 보면 이 본문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 25절에서 마태는 여기에 예배 언어를 집어넣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다른 본문들을 보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주여 구원하소서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배 중에 올리는 고백입니다. 예배 중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언어를, 예배 언어를 여기다가 넣은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풍랑들이 많습니다. 풍랑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미안할 정도로 거대한 풍랑들, 쓰나미와 같은 그런 풍랑들이 덮쳐오죠.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젠틀하시고 또 나이스하셔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평안해 보이시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올 한 해 지나오면서 또 한 분 한 분 말씀 나눠보면서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은 풍랑이 닥쳤는지, 또 그 풍랑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모두 2023년을 돌아보시면 참 많은 풍랑 속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풍랑 앞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졌어야 하는 걸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일까? 그래서 지금 내 곁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예배하는 믿음일까? 그게 분명히 믿음이 맞을 텐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하시죠. 그러면 그 풍랑들을 향해서, 장애물들을 향해서 내가 선포했어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하면 사라질까요? 사실 저는 그런 거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 너무 힘들 때 이 장애물들을 이 인격화 상상한 다음에 떠나갈지어다 많이 해봤는데 절대 안 떠납니다. 계속 그대로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원하셨던 걸까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요? 그 해답은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18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건너편으로 가자. Go over to the other side. 오늘의 모든 상황을 시작하게 만드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명령대로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된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천지 창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한 번 입술에서 떨어지면
그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이사야 40장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박국 2장 3절에서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그 자세는 뭐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셨던 그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다면 어떤 자세를 가졌겠습니까? 아무리 큰 풍랑이 와도 묵묵히 그 자리에서 노를 젓는 믿음, 그 믿음입니다. 풍랑 앞에 겁이 나고 두려워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반드시 된다라고 묵묵히 그 사명의 자리에서 노를 젓는 믿음을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믿음을 배웁니다. 이번 사건으로 배우고 또다시 한번 배에서 풍랑이 닥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때는 이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 순간에는 예수님도 배에 안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똑같이 명령하셔서 상황이 벌어졌고 또 풍랑이 닥칩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마태복음 14장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해서, 여기서는 그저 고난을 당한다라고 했지만 마가복음이 그 모습을 조금 더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풍랑이 눈앞에 닥쳤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힘겹게 노를 젓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된다라는 것을 이제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노를 젓는 그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바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물 위를 걷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 위를 걷는다고 해서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도 아니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죠. 근데 물 위를 걷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베드로의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먼저 무작정 나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명령을 요구하죠. 주님 명령하십시오. 명령하시면 반드시 된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명령하시면 내가 바다 위를 걷겠습니다 라고 요청했고, 그 명령을 받아서 걸었더니 물 위를 걷게 됐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그 이후로 바로 물에 빠지죠. 바람이 휙 부니까 겁이 나서 믿음을 잃고 물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이만큼 성장한 것이죠. 베드로는 그 믿음의 원리에 따라 한 발자국 걸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성장이 어디까지 가냐면 결국 베드로는 교회의 사도요, 교회의 반석으로까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잘 배워서 그렇겠습니까? 베드로가 감각이 좋아서 이제 믿음이 이런 거고 나서 배워서 성장한 걸까요?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것조차도 예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은 말씀을 굳게 붙잡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세우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를 저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지난 한 해 다들 지나오셨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자리에서,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자리에서, 또 여러 재직들이 각자 재직의 자리에서, 또 교육부서, 찬양대, 방송실, 주차장, 식당 모든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를 저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시면서 묵묵히 노를 저어 오셨습니다. 올 한 해를 구체적으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고 우리 삶 속에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기도의 모든 자리에서 놀라운 은혜와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2023년 신년 주일 예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올해는 1월 1일이 주일이었어서 주일에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박경수 목사님께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형상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향한 갈망이 내 속에서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기꺼이 기쁨으로 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대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 또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번 1년 돌아보면 이 기도가 정말 우리들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한 해였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마저도, 어려움마저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욥기를 그렇게도 길게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난 1년 우리의 삶은 정말로 복 많이 누리는 삶이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복 많이 누리거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정기적으로 설교를 시작하게 된 게 재작년 9월부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과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라고 하시면서 내가 거기서 기다리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탄절에 메시아 성탄 축하 음악회와 또 온 세대가 드리는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얼마나 그 따스함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기다리고 계셨다.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충만히 느껴서 그 감동과 기쁨이 아직도 지속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위로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힘을 내라고, 기운 내라고 말씀하셨고, 또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더 많은 복이 준비되어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이제 너무 기대감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진 말씀들이 있다면 이제 이루어질 말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현재 진행형인 말씀 중에 하나가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GNC 선교센터가 세워졌고요. 튀르키예 지진을 위한 선교 헌금도 하셨고요. 우크라이나를 위한 선교 헌금도 하셨고, 또 나선 페르시안 교회 건축을 위한 헌금도 하셨고, 또 일본 비전 트립을 위한 헌금도 하셨고, 그리고 예배마다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또 비전을 나눠주시고 사명을 나눠주시고 함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의 도구로 계속 쓰고 계시죠. 선교란 뭡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밖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충만히 내린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선교인데, 만약 우리 안이 메마르고 강팍해서 쩍쩍 갈라진 그 밭과 같다면 절대 선교 못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퍼주다가는 우리 바닥만 긁어서 더 상처만 날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때가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그저 꽉 붙잡고 우리끼리만 가지고 있을 것입니까? 밖으로 나갈 때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의 사명을 주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김종원 목사님께서 설교 시작 전에 나누셨던 은혜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장성교회 쪽방촌 거기 참치가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좋은 기업들 다 멈추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콕 선택하셔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어디로 선교할까요? 멀리는 외국으로도 선교하고, 또 가깝진 않지만 가까운 우리 한민족 북한에게도 선교하고, 또 국내에도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기다리는 많은 선교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선교지가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 선교지입니다.
제가 올해 청년 교구와 교육부를 다 총괄해서 맡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 선교 대상입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중등부 고등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주일 예배 참석 인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중고등부는 평균적으로 17명, 18명 이렇게 나옵니다. 작게 나오면 15명 이렇게 나오는데 그중에 고등부 학생이 2명밖에 안 됩니다. 고1은 0명, 고2가 2명, 고3이 0명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청년부는 어떤가? 청년부도 그 밑에 세대가 한 세대가 지금 다 죽어가지고 대학교 1학년 아무도 없습니다. 2학년 1명 이런 식이에요. 지금 고등부 교사도 많이 부족하고 교사도 이제 2명이 내년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선교지가 아니면 어디가 또 선교지이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이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저에게도 주시고 교사분들에게 주시고 청년들에게도 부어주셔서 청년들이 지금 밤을 새면서 이 올해 10월부터 계속 중고등부 전도 수련회를 사실 계속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그게 커맨시라는 것인데 이 포스터는 많이 보셨지만 뭔지 잘 모르셨죠. 청년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중고등학생들 예배에도 한 번 더 참석하고요. 그들을 멘토링 해주고 직접 전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에 함께 수련회를 가게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저는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할 줄 몰랐는데 마치 아주 예전에 청년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사명을 주시면 하는 겁니다. 또 각자 여러 사명의 자리에 데려가서 앉혀 놓으시면 그 자리에서 묵묵히 노를 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으로서 교회로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기쁜 소식 교회 역시 우리 성도님들 모여서 이루어진 이 교회죠.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신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면 우리들 모두는 풍랑 가운데에서 묵묵히 노를 저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마 우리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각자의 인생길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그렇게 노를 저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끝에도 인사하겠지만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 인생길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 우리 옆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믿음 잘 지키셨습니다라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그 찬양대에게 헌금송을 특별히 한 곡 부탁드렸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라는 곡인데요. 들으시면 아주 1부 때도 아주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가사를 먼저 한번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2024년에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킵시다. 그리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순종합시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 물 위를 걸으라 하시면 물 위도 함께 걸어봅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운데서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